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앞으로 빌립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서론에서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교회의 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주전 168년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후로 로마에서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에게해에 근접하여 상업적 요충지가 되었고, 로마 부대와 퇴역 장교들의 정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실에서는 빌립보 도시에게 세금 면제, 사유재산 인정, 재판권 등 로마 본토에만 부여하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지위를 부여합니다. 모든 것이 우월하고 풍부했지만 그만큼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과 문란함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동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태동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누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여 즉시 방향을 돌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신앙 공동체가 되었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였으며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울을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며 여러 가지 필요를 돌아보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 바울을 돕는 중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되고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하심으로 병이 낫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환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1절과 2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반갑고 친근하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늘 부족하고 위험이 따랐습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사역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복음 전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빌립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뒤로 성도들은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이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은 10년 동안이나 믿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로가 믿고 소망하며 사랑하는 교제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교도 그리고 일상에서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아름답고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심장은 내장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심장은 생명이자 존재 그 자체입니다. 또한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을 통해 삶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주신 것은 선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구별된 삶의 양식으로 하늘아버지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심장이 뜁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향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셔널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변화된 존재가 되었고 그 심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의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특세가 끝나면 겨울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음을 느끼고 그 심장이 선교의 현장에서도 뛰는 것을 목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